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제가 매주 성경 어디로 가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건 저 나름대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데 저도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해라 그러고 떨어지면 12장이 뭐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12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근데 이걸 뭐 다 읽을 거 없이 우선 수어 제목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 보면은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비유라는 게 뭔가 그러고 잘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16절부터 나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두겠다. 그러고서 거기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쉬운 말로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죽도록 할 것이다. 내 수명 끝났다. 만약에 그러면 그 재물 뭐 되냐 이거예요. 재물 쌓아둬봐야 헛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둘째 단락에서 재물 쌓아봐야 헛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내용 잘 안 읽어봐도 역시 둘째 단락하고 비슷한 거겠네요. 그죠? 심장이 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쭉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게 마태복음에 5, 6, 7장 산상수훈 나오는 중에 특히 6장의 뒷부분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을 보면 거기 지금 셋째 단락이죠. 몸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넷째 단락을 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래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마음에 들게 잘하고 있으면은 대단한 상을 받고, 어떤 상을 받아요? 37절에 보면 이건 이상한 특별한 상이에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댄대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잘하면 오히려 나중에 심판 때 주인이 종 노릇을 하고 너희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지금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깨워서 준비하는 게 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요. 잠 안 자고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좀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 부분에 꼭 또 베드로가 또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꼭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한테 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2절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이 없으면 노 코멘트. 대답 안 하고 그냥 당신 얘기를 계속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 질문이 아주 멍청한 질문일 때 그렇습니다. 그거 일일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 질문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면서 하간 거기 뭐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고 쭉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주인의 뜻을 잘 제대로 하면은 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벌 받을 것이다. 근데 또 묘한 얘기를 해요. 알고 행하는 자 모르고 행하는 자 또 그걸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좀 덜 맞을 거다. 뭐 이래요. 아리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 다섯 번째 단락,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근데 여러분들 아까 갑자기 이 본문을 읽으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그랬을 때 그 불 던지는 불이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 전에 제가 누가복음 가지고 여기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나십니까? 거의 다 잊었을 거예요. 까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 그러고 뭐라 그래요? 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어떻게 돼?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게 하려고 왔대요. 싸우게 하려고 왔대요. 아 이거 말이 이상해요. 그죠? 아니 사랑과 은혜와 화평의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고 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감에 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싸우는 게 집안 식구들끼리 싸운대요. 이거 그럼 평소에 예수님이 말하는 어조하고는 영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상해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리고 시대를 불건하고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또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지도가 있을 때. 그럼 이거 뭐예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바다의 습기를 포함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가 오겠죠. 그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이건 분명히 비가 온다. 이 소리예요. 근데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건너편 광야 사막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겠죠. 예? 이제 그럴 거라는 거 너희 잘 알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는데 하얀 구름이 끼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근데 시꺼먼 먹구름이 끼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비가 와요. 우린 그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딱 보고 구름을 보고 비가 오겠네 안 오겠네 삼척동전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참 잘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거의 망할 때가 됐다는 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망할 때가 됐는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 못하느냐? 왜 못해요? 욕심이 앞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답은 사실은 내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자, 바람이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혹은 먹구름이 낀다 하얀 구름이 낀다는 내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요 애들도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내 욕심이 앞을 가리면 상황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 57절 보세요.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 그른 것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 안 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할 자리에서 뭘 구분을 해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구분을 해요. 먼저 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요거부터 구분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6절 7절 8절 56절과 7절 그러니까 뭐 55, 6, 7절 거기 남풍이 분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이다 뭐 등등 이런 거는 너희 잘한다는 거예요. 너희 욕심과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에 관한 구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요거에 관한 구분은 어때요?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죠? 어느 정도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중국이 거의 지금 망에 들어가서 뒤 흔들리는 지경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는 지경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그거 때문에. 중국이요 지금 거의 쫄딱 망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2차로 재발하고 또 널리 퍼진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트럼프도 자기 입장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어요. 정권 유지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코로나 이거 제대로 못 막았다고 그러고 코로나가 만약에 미국에서 2차로 확 퍼져나간다. 그럼 다음 선거 때 트럼프가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세상이요. 막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왜 그러냐? 코로나가 세상에 나타난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전염병이란 건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전염병은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칼을 보내셨을까 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따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때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해관계 따지면서 자기 정권 유지할 거 생각해가면서 그것 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보내셨을까를 파악할 눈은 감겨지는 거죠. 지금 그런 식의 상황, 시대를 분간하고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58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약을 힘써라 그러고 애매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2장을 쭉 읽어보면은 알듯 말듯하고 그래요. 처음에 외식에 주의하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둘째 단락부터 재물 얘기했다가 셋째 단락도 재물 얘기예요. 그죠? 셋째 단락도 재물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넷째 단락에 가서 뭐 혼인집 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 넷째 단락이 쭉 이어지면서 41절에 다섯째 단락도 또 종인이 뭐냐 하면서 이어져요. 그냥 4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종 얘기하고 그런데 그 종이 하는 일 보면 나중에 어때요? 주인의 뜻대로 먹을 걸 나눠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 보면 물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12장을 읽으면 도대체 12장은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요, 이거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돼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단락만 따로 띄워서 해석을 하면, 설교를 하면, 그때의 불은 무슨 불이에요? 회개의 불이고, 그죠? 뭐 말씀의 불이고, 뭐 이런 거예요. 성령의 불이고. 근데 그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고, 앞뒤 문맥을 쭉 이어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에? 뭘까요? 에? 분쟁의 불이에요. 분쟁의 불이에요. 분명히 문맥상. 근데 무엇을 가지고 분쟁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앞뒤 문장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12장 전체를 잘 읽어보세요. 가족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 사이에. 근데 그러다가 뭘로 싸워요? 재물 문제 가지고. 한 사람은 죽어도 내 거야. 죽어도 우리 거야. 남은 절대 못 줘. 주면 내 새끼밖에 줄 데가 없어. 자식한테만 줄 거야. 한쪽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불우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그 소리 나오면 부부간에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부부가 뜻이 합치지 않고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불우한 이웃에게 막 퍽퍽 나눠줘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누구 맘대로 그러는 거야? 이러고서 내가 쓸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반대로 남편은 벌어왔는데 남편은 막 나눠주려고 들어요.
근데 아내는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하고 꽉 움켜쥐면 안 싸우겠어요? 이게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이 누가복음 12장에 특히 분쟁에 뭐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다음에 분쟁하려 함이라, 이 말을 일반적인 논조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내지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왔다, 혹은 회개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런 갈등이 안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죠? 그러면 실제로 불을 던지러 왔다면 불을 던진 게 아니에요. 불을 던지면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벌어져야 돼요. 어디서? 어머니와 딸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쟁이라면 뭐예요? 재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좁게 말하면 재물, 물질이고 조금 넓게 말하면 소유예요. 소유. 그럼 재물과 소유가 다르냐?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분명히 물질입니다. 근데 소유라고 그러면 소유에는 재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시간도 들어갑니다. 건강도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남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건 소유입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남을 섬기는데 써라. 남에게 봉사하는데 써라, 그 얘기입니다. 꼭 물질만 써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요? 시간이 나면 나 혼자 즐기는데 써라가 아니라 남에게 봉사하는데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물론이요, 시간과 건강과 그 밖에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써라. 그게 12장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무 탈 없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거기 몇 절이었어요? 38절이죠? 주인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띠를 띠고 오히려 그렇게 한 그 종들을 오히려 섬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론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보십시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은 분명히 재물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오늘 살피는 12장부터 해서요, 13, 14, 15, 16이 줄줄이 다 이어지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12장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12장의 1절 보세요.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12장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실 때의 장면을, 그때의 그 분위기, 전체적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이 예수 앞에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됐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어요. 그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잖아요. 그렇게 모였는데, 근데 그런 그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말에 초점을 드릴게요. 외식이 뭐죠?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속은 푹푹 썩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지르르한 것,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자가 자기 위선자라고 자기가 위선자인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위선인 부분을 딱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소리는 안 해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안 그런 인간이 있어? 꼭 이런다는 거죠.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잖아. 뭐 이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번지르하고 행동은 엉망으로 한다. 속은 더럽고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찔리는 사람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맞는데 목사야 너는 잘하니? 너는 뭐 말대로 다 하니? 꼭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싸잡아서 같이 물고 들어가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 되지 말아라. 위선자 되지 말아라. 위선자는요 자기가 위선자인 줄 잘 몰라요. 자기가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큰 책임감을 안 느껴요.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2절에 다 드러난다. 속이 썩은 것도 드러날 것이요. 결국은 아무리 감춰도 그 다음에 또 숨겨도 다 드러난다. 네. 그리고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 나쁜 거 속으로 숨긴 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2절 3절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말아라. 그 얘기가 지금 뭐예요? 4절에 나옵니다.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장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잡아서 넣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권력과 이런 금력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새도 다 귀히 여기시네.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지 권력자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7절까지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위선자란 어떤 사람이 돼요? 위선자란 이 말하고 저 말하고가 아니고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실제로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위선자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대로 가면.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 사람의 힘을,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자들,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해라가 7절까지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서 나 예수가 나옵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 8절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해라. 그게 8절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7절까지 하나님, 그 다음에 8절 9절과 10절 전반절까지 예수님,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그리고 11절 12절까지 성령님.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게 결국은 첫 단락이 이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쥐고 있는 자들 내지는 너희 바로 옆에 다른 사람 인간을 보고 그 사람들 눈치 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단락이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론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첫 단락은 너희가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뭐다? 너희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 부자 비유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눠주게 하세요.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그랬더니 형이 유산을 통째로 가지려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야 내가 유산이나 나눠주라고 그런 거 재판해 주는 사람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물질에 관련해서 별 관심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다? 거기에 나오는 탐심에 지금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탐심 그거 가져봐라. 가지고 가만히 채워봐라. 너희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목숨 딱 데리고 가면 영혼 데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돈이 한 수십억쯤 있어 보세요. 수백억, 수천억 있어 보세요. 은행에 놨다고 마음 놓을 수 있어요? 은행에 넣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회가 안정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해요.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땅 다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공산주의로 싹 바뀌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깡그리 몰수돼 버려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집에다 현찰로 쌓아놔보세요. 불 남은 것만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불도 안 나고 정권도 안 바뀌고 은행도 안 망하고 다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들 숨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그죠? 숨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돈 쌓아놔도 그거 내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이게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너희의 영원히 살게 될 그 세상에서 거기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게 지금 둘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재물을 섬기지 말고 뭘 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둘째 단락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거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둘째 단락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둘째 단락에 대한 보충 설명이 셋째 단락이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얘기 쭉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그래 놓고서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넷째 단락 35절로 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네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띄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면 이때 등불이 무슨 뭐 성령이라든지 뭐라든지 자꾸 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뒤의 문맥으로 쭉 이어간다면 이건 뭐예요? 앞뒤의 문맥으로 쭉 이어간다면 재물에 탐심 가지지 말고요. 재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 보십시오.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딱 서 있으래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주인을 섬기려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래요. 근데 너희가 그런 자세로 딱 준비 딱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너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즉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주인인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떠받들듯이 대접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말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1절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랬어요. 누구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뜻 자체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42절에 그냥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청지기는 창고지기예요. 재물을 관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재물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주인에게 말 잘 보세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관리는 뭡니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속한 종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아닌 듯 하면서도 살짝살짝 재물 얘기로 이어져요. 둘째 단락에 유산 얘기, 재물 얘기 있었죠. 이걸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쭉 보면은 그래서 그걸 잘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40절에서 42절에서 그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데 그때 너희에게 내가 참으로 이른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에게 맡길 것이다. 천국 전체를 맡긴대요.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있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뭘 조심해야 돼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 말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결국 어떠란 얘기예요? 물질을 가진 자는 움켜쥐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움켜줘봤자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면 끝이다.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재물 얻을 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많이 얻었다면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베풀어라. 최대한 베풀어라. 그게 지금 뭡니까? 거기 42절에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심정이 보통 어때요?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고 물질로 구제해라. 그러면 대개 구제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때요? 자기가 큰일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허리가 뒤로 딱 약간 제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여유를 가지고 남들에게 주면은 남들은 이러고 굽신거리고 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어디 나오죠? 찾아보세요. 아까 읽었던 30 거기 몇 절입니까? 그게 36절이요. 주인이 자 35절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준비하고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할 자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가 등불이 따로 성령이니 말씀이니 이렇게 따로 떼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앞뒤 문맥을 첫 달락부터 12장을 쭉 훑어보면 이건 뭐냐면 남들을 섬기는 행위란 말이죠. 그거를 하고 준비를 딱 잘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라고 하는데 그때 할 때 그게 마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시어 베풀면서 목에 힘주고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인사받는 자세로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36절 마치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서 끝나서 돌아오는데 혼인집 잔치에서 끝나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소리만 나면 즉시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아주 겸손하고 그런 자기 낮춘 자세로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중에 천국에서 크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착한 물질에 관한 착한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송가 뭐 불렀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한 다음에 찬송가 오늘 부른 게 뭐였어요? 50장이죠. 맞아요? 찬송가 50장 다시 가봅시다. 찬송가 50장 가사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식으로 나갑니다. 이 찬송 거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찬송 분류할 때 뭐로 돼 있어요? 봉헌으로 돼 있어요. 맞죠? 봉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헌금할 때 이 찬송 다들 불러요. 맞죠? 그래서 헌금할 때는 거의 이 찬송 부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아까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딱 나오니까 아따 우리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하려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생각했을 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봉헌 찬송 딱 들었다 그러면 아따 이게 헌금할 때의 절차상 나오면 몰라도 이게 지금 예배 때에 한 곡 뽑는 찬송가로 이게 나왔다면 오늘 헌금 설교하려나? 11조 설교하려나? 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왜 여기다 넣느냐면 봉헌 찬송이요 의뢰의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냐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헌금 봉투에 빳빳한 새돈 은행에서 바꿔다가 아니면 대림질까지 물 뿌리고 대림질까지 해서 넣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경건하게 아주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러면서 이 단위에다가 헌물함에 넣든지 헌금함에 넣든지 단위에다 올려놓는 그 심정으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단위에다가 헌금 봉투 올려놓는 게 봉헌이 아니고, 그리고 저 뒤에 헌금함에다 돈 많이 넣는 게 봉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봉헌은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의하면 뭐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물질이든 그 다음에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슨 소유, 내 소유의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드리는데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인이 잔치집에서 끝나서 밤늦게 올 때 종이 기다렸다가 문 열어드리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그런 자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식사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이 서빙을 할 거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높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절대 내지 말고, 물질의 욕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물질을 섬기는 도구로 써라. 이게 지금 12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 설교만 따로 띄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뭐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라.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자는 위선자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재물에 관한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의 초점을 재물 쪽으로 옮긴 거죠. 그게 둘째 단락이고, 재물 쪽으로 옮겨서 재물을 가지고 섬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재물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실 걸 믿고, 그야말로 까마귀도 참새도 다 먹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입히시니까 그걸 믿고서 그냥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 그 교회에다가 얼마가 됐든 헌금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하듯이, 물론 어떤 사람들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어린애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글씨도 또박또박 쓰고 기도 제목 쫙 쓰고 뭐 그렇게 하고서 얼마로 해서 깨끗한 돈 데려서 헌금함에 넣듯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함보다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섬겨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착한 마음으로 교회에다 헌금함에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 돈인 양 닦아먹는 복사가 있으면 그건 뭐 지옥에 가는 이진차로 맡아놓은 거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목사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가능하면 물질을 가지고 내 거라고 고집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는 너는 하나도 쓰지 마. 그런 일은 없어요. 너도 풍성히 써. 그 대신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일을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겨.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가보십시다. 아브라함 얘기 가봐요.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에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죠.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내가 좀 준비할게요. 그러고 4절에 물 가져갈 테니까 발 씻으시고 좀 쉬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몰랐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갖다 드릴게. 씻고서 물 마시고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그럼 내가 먹을 거 조금 준비할게요. 말은 조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하러 가서 사라에게 말해가지고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이게 세스아 같으면은요, 이 분량이 세 사람 먹을 분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아주 차고 넘치도록 많은 밀가루로 다 떡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죠? 송아지를 지가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사람 먹는데 송아지 한 마리까지 필요해요? 엄청나게 이건 풍성한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온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그 다음에 롯 얘기 보세요. 18장에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19장에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롯이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1절 2절에 두 천사가 지나가는데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돈 안 들어가는 건, 물질 안 들어가는 건 잘해요. 얘가. 그죠?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 해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뭐 예의 다 갖췄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샐 거야 그랬더니 간청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3절에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어떻게 돼요? 겨우 입에 들어갈 만큼, 허기 채울 만큼만 대접하고 만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접하는 방식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다? 지나가는 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신방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섬기고, 회사의 사장님이 오니까 섬기고, 우리 애의 학교의 선생님이 오니까 섬기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내가 떠받들어야 될 만한 사람만 섬기라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2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요 12장은 시종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30 거기 5절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완전히 종의 자세입니다. 완전히 종의 자세인데 어떤 자세로? 자기가 존경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로 준비를 딱 하고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너희 상 받을 거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거기 46절 47절 가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너희 벌을 받고 상을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죠?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해석을 명확하게 해드렸어요. 물질에 관해서 너희의 인간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해드렸어요. 이걸 전에 차라리 못 알아듣고 그러고 그냥 돈 벌었다고 나 혼자만 쓰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조금 맞아요. 근데 명백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45절처럼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건 지만 먹고 마시고 종들도 때리고 먹을 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자들은 알고도 안 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많이 매를 대신다고. 그죠? 그래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거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이거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천당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제대로 해라. 아까 롯이 손님을 대접하듯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듯 해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듯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객을 하나님처럼 대접했어요.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끝인 사람이에요. 그죠? 두고두고나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대접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대접 잘하고 아니면 가볍게 하고 그러지 않니? 그건 아니다.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쭉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진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벌써 내부에서 어때요? 갈등 생기지 않아요? 내부에서 갈등 생기잖아요. 에이씨,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란 말이에요? 부터 해서 얼마나 나눠주란 말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에이, 말이 그렇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속에서 분쟁이 생겨요. 내 속에서 벌써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렇게 만들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갈등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갈등의 본질이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네? 내 재산을 좀 남에게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가 아니고 가만히 본질을 따져보면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과에 관한 싸움의 불을 분쟁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땅에 던지러 왔다? 땅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밭이 땅이에요. 인간의 마음밭이고 땅이에요. 땅이란 말은 인간의 마음밭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던지러 왔다예요.
그래서 그 불이 붙었으면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이 깨달아지고 진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야 이거 미치겠네, 차라리 모를 때가 편했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편했네, 와 이거 받고 나니까 나누래네, 아낌없이 나누래네, 괴롭네, 이러고 불이 제대로 붙었으면 붙는 척하다 꺼진 거 말고 진짜 계속 붙어서 그 불이 탄다면 내가 뭐 더 바라겠느냐, 그다음부터 진행이 잘 될 텐데. 근데 나는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그런 걸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미운 털 박히죠. 왜? 바리새인들은 그때 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눠줘라 막 이러고 세리한테 부자 관원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거기 쭉 보십시오.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 16장 거기서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자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은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나 계속 해대고 그러니까 미운 털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고통 그것까지 내가, 죽음의 세례까지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팍팍 찌르는 말을 함으로써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세례까지 나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화평이라는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말 안 통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운 털 박혀서 나는 결국은 끌려가서 대제사장이나 그런 애들한테,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너희들 잘 알아오더라. 재물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내 거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간다 못 간다 제가 답은 안 해요. 이제 살펴봅시다.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에 너희 구름 바람 부는 거 보면 비 올지 안 올지 잘 알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너희가 하는 행동으로 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것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다 물질을 따라서 돌아가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왜 모르니? 너희가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런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58절, 요게 참 묘한 말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화해 안 하고 법관 앞에까지 가면, 화해하지 않고 법관 앞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판장이 너를 반드시 옥조르게 넘겨주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옥에 갇혀질 거야. 근데 갇혀지고 나면 나중에 보석금, 돈 내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돼? 맨 마지막 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뭐야? 18절에서 말하는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끌고 갈 때 그 고발하는 자가 내세웠던 고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몽땅 다 해결되지 않고는 너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너는 어떻게 된다? 지옥 갈 거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이것대로라면 진짜 어떻게 돼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렇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즐겁게 살다가 아무래도 지옥 갈 거라면 그냥 가고 말지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면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내 멋대로 물질 벌었다고 나 혼자 쓰면 진짜 지옥 간단 말이야? 반드시 간단 말이야? 이러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맨 끝에서 두 번째 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하기를 힘써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관 앞에 가는 도중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직 가기 전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중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그 문제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발하는 자가?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눠줘라. 어? 근데 너는 안 그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쓰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거기서 58절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네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은 너는 죽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인생길 걸어가는 게 끝나고 네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네 목숨이 끝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너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고 했던 그 말에 근거해서 행하지 않은 대로, 네 욕심낸 대로 다 벌 받을 거야,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란하다니까요, 이게. 근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소리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뭐에 힘써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그 고발하는 내용을 다 실천하도록 힘써라?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랬죠. 그죠? 실천하도록 힘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구나사나 행해야 돼요. 주구나사나 행해야 돼. 근데 이게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래서 뭐예요? 화해는 어때요? 자, 두 사람이 재판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 화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쪽이 피고예요, 이쪽이 원고야. 여기서 고소를 했어. 여기서 고발하는 자야. 나는 당하는 입장이야. 그럼 화해를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이쪽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원고 말을, 고발한 사람 말을 피고가, 내가 다 들어야 돼요? 그건 화해 아니에요. 그죠? 화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도 네 고집만 내세우지만 너도 양보해라 해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너는 네 재산이라서 네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그대로 다 해라? 다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도 양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화해하라니까.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 대신 너도 네 고집만 세우고, 죽어도 재산은 내 거야, 이것만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넌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집을 완화한다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너를 고발하는 자의 말을 그대로 행하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고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좀 있단 말입니다. 아주 숨 막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앞에 그 50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죽음의 세례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죽음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값을 대신해 줄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은근히 암시하는 거예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게 되면, 이것까지 알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추보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밑에서 한 4줄 5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고발하는 자의 뜻대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발하는 자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대신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상 행하라고 하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자가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도록 힘쓰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또 다른 가능성이,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렇게 한 사건이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알게 모르게 너희가 원칙적으로는 너희가 가진 재물을 너희 거라고 고집 세우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너희 인간들이 내 말대로 그걸 100%다 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걸 다 하라고 요구하진 않는다. 그 대신 뭐예요? 조금이라도 행해라. 화해하도록 조금이라도 행해라. 완전히 100% 내 거야 그러고 다 움켜쥐는 거 반드시 그건 지옥 간다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 죽는 것이 너희의 그 다 행하지 못하는 그 죄를 다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 죄도 용서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감사해서 너희가 더욱더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되고 나면 너희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주인처럼 섬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잘 이해하시고 이 12장 전체가 사실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시고 13장, 14장, 15장, 16장도 그런 관점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누가복음은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재물이라는 게 사람이 살면서 극복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다 행하지 못하는 죄값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걸 진짜 깨달으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